여러분, 하나님의 매 하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할 수 있는지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925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이 이름은 구속 사역 때문에 불린 이름인데 말세에 예수가 재림하여 또 이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겠는가? 또 구속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왜 여호와와 예수는 하나인데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가? 모두 사역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단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다 대표할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서로 다른 시대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이름으로써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느 한 이름도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대표할 수는 없고 다만 하나님의 시대성을 갖춘 성품을 대표할 뿐이며 사역을 대표할 수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성품에 적합한 어느 한 이름을 선용해 전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다. 예수 이 하나의 이름,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명확히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만일 하나님이 성품을 변화시킬 리가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라 할 수밖에 없고 더는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 말이야말로 모독이다. 말해봐라. 단지 예수 하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만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대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많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지만 이 많은 이름 중에서 어느 한 이름도 하나님의 전부를 다 계걸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말하니 하나님의 이름은 많지만 이 많은 이름일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전부 명확히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풍부해서 그야말로 인식할 수가 없게 한다. 사람은 인류의 언어로서는 하나님을 다 계걸할 수 없다. 하나의 특정된 단어와 이름만으로는 하나님의 전부를 전혀 대표해낼 수 없다. 그러면 말해봐라. 하나님의 이름이 고정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고 거룩한데 너는 그가 시대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매 시대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역사하려 할 때 그는 시대에 부합되는 이름으로 자신이 하려는 사역을 계괄하고 시대적 의의를 갖춘 특정된 이 이름으로써 본 시대의 성품을 대표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인류의 언어로서 표현해낸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신 것에도 많은 비밀이 있었네요. 그래요. 이 말씀 정말 실제적이네요. 하나님 외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풍부해서 하나의 이름으로는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하죠. 그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말씀 정말 엄하네. 거예요. 전혀 못 들어봤던 거야. 하나님은 지혜롭고 전능하신 주제자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풍부하시고 완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된 이름도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각 시대의 일부분 사역만 하셨고 일부분 성품만 발표하셨지
결코 그분의 소시소유를 전부 발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매 단계 사역은 시대적 의의를 갖춘 특정된 이름으로 그 시대에 하시는 사역과 발표하실 성품을 대표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의 원칙이자 이름을 바꾸신 주 원인이에요. 각 시대의 이름이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하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시대마다 하나님 이름이 무슨 의의가 있죠? 자매님, 제기하신 그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1202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역사할 때 취한 이름이다. 그 원뜻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인솔해 생활하도록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 즉 하나님의 선민의 하나님이며 능력이 지극히 크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다. 예수는 본래 임마누엘이다. 그 원뜻은 사람을 구속하는 자애와 긍휼이 충만한 속죄제이다. 그는 은혜 시대의 사역을 하고 은혜 시대를 대표한 분인데 경영 계획 중의 일부분 사역만 대표했을 뿐이다. 즉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선민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며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유대 족속을 제외한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여호와를 경배하였고 제단 위에 제사를 드렸으며 성전 안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들이 바란 것은 여호와의 제현이었다. 예수만이 인류의 구속주이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해낸 속죄제이다. 즉 예수 이 이름은 은혜 시대로부터 온 것이고 또한 은혜 시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다. 예수 이 이름은 은혜 시대의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 있게 된 이름이고 역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고유한 이름이다. 그러므로 예수란 이 이름은 구속 사역을 대표하고 또한 은혜 시대를 대표하기도 하며 여호와 이 이름은 율법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고유한 이름이다. 매 시대, 매 단계 역사에서 나의 이름은 다 대표적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매 하나의 이름은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칭이며 예수는 은혜 시대를 대표하는데 은혜 시대에 구속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사람이 만약 말세에서도 여전히 구주 예수가 강림하고 여전히 유대에서의 형상을 지니고 강림하기를 바란다면 전체 6,000년의 경영 계획은 구속 시대에 머물러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또한 영원히 말세가 도래하지 않을 것이고 시대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주 예수는 다만 인류를 구속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자이며 내가 예수 이 이름을 취한 것은 단지 은혜 시대의 모든 죄인을 위해 있게 된 것이지 온 인류를 끝내기 위해 있게 된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봐요. 하나님의 6,000년 경영 계획이래요.
성경에서 전혀 보지 못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떠났어요.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와 예수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진짜 명확하다. 하나님 이름에 정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야? 여러 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이름도 탐구해봤지만 그 속에 비밀을 몰랐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걸 알다니. 주님,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형제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이름을 취하신 의의를 명확히 알게 됐어요. 율법 시대에 여호와란 이름을 취하셨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이 본 시대에 사람에게 발표하신 위엄, 진노, 저주, 긍휼의 성품을 대표합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이 이름으로 율법 시대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율법과 계명을 반포하시고 처음 난 인류를 땅에서 생활하도록 인도하시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요구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따랐고 거스르면 돌에 맞아 죽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게 되었어요. 따라서 율법 아래의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율법 시대가 끝날 때까지 여호와의 인도 아래에 몇 천 년을 생활했어요. 하지만 율법 시대 후기에 이르러 사람이 점점 타락돼 죄가 많아지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거스려 수시로 징벌받을 위험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이 이름으로 구속 사역을 하셨는데 은혜 시대를 개척하시고 율법 시대를 끝마치시고 자애와 긍휼의 성품을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풍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을 죄 속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이로부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죄 사함과 풍부한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예수 이 이름은 은혜 시대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고유한 이름인데 그 원뜻은 자애와 긍휼이 충만한 속죄제라는 거예요. 예수 이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자애, 긍휼의 성품을 대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전의 두 단계 역사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이 각 시대에 취하신 이름은 다 대표적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본 시대에서의 사역과 발표하신 성품을 대표합니다. 은혜 시대에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로 불리지 않고 여호와로 불렸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율법 시대에 머물러 있었을 거고 타락된 인류는 영원히 하나님의 구속을 얻을 수 없고 나중에 율법을 거스려 정죄받고 징벌받았을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이 오실 때에도 예수로 불린다면 타락된 인류는 죄 사함 받는 구원의 은혜만 받을 뿐 영원히 거룩해 되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구속된 사람은 죄 사함은 받았지만 죄성이 그대로 존재해 자주 범죄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죄 속에서 철저히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역사의 기초에서 또 사람을 철저히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도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질 수 없다고요? 성경에 명확히 말씀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구원 사역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래요. 우린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우린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이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었어요. 우린 예수님 믿으니까 이미 정결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주님이 가져오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원 얻는다는 건 사람이 죄 사함 받고 더는 율법을 거스려 정죄받거나 징벌받지 않는다는 걸 말하지 죄가 없어 완전히 거룩히 됐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요.
그건 은혜 입어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죄 짓고 죄의 묶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918페이지를 펴주세요. 예수가 당시의 한 사역은 온 인류를 구속하는 것이기에 그를 믿는 자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가 너를 구속하며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서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다. 하지만 믿는 사람 몸에는 아직도 거역하는 것들과 대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천천히 벗어버려야 한다. 구원 얻었다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예수에게 얻어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에 속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1002페이지입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도성 육신에 의해 사함받은 것이지 사람 안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속죄죄로 말미암아 사함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능히 범죄치 않고 죄성이 완전히 벗어지고 죄성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게 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형제 자매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건 죄 사함 받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사람이 더는 죄에 속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께서 더는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지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 우리 죄가 예수님의 구속을 얻었지만 죄 짓는 본성은 여전히 안에 뿌리 박혀 있고 성정이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괴사하고 탐욕스럽고 사악하고 게다가 세상의 사악한 조류를 따라 명리와 지위, 돈을 위해 살면서 날마다 죄 짓고는 자백하고 자백하고는 죄 짓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죄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정결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죄로 인해 죽는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지 죄 짓는 근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지려면 반드시 정결케 하는 구원 사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우리가 구원 얻어도 죄 짓는 근원이 해결한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였군요. 네, 보니까 아직 하나님께 얻어지지 못했네요. 아, 그래서 날마다 죄 짓고 있었군요. 이제 보니 또 구원 사역이 필요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러면 주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도 죄는 짓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정결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사역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구속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으면 꼭 거룩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주님의 말씀 잘 지키면 정결케 될 수 있어요. 형제자매님,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인류를 사탄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건 확실한 사실의 증거이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죄 속에서 구속만 하셨을 뿐 죄성을 해결하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기에
예수님 이름을 힘입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을 뿐 결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지려면 하나님의 더 높은 구원이 필요한데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4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많은 사역을 하였다. 하지만 그는 단지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였고 사람의 속죄제로만 되었을 뿐 사람의 타락된 성정을 다 벗겨버리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해내려면 예수가 속죄제로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게 타락된 사람의 성정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1252페이지입니다. 예수가 너를 구원해 온 것은 틀림없다. 내가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것이지만 너에게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다고는 증명할 수 없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너의 안이 아직도 더러움 뿐이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강림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한 단계의 과정이 적은데 구속되었을 뿐 변화되지 않았다. 하나님 뜻에 맞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너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속되기만 하고 거룩함에 달할 수 없다. 이러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 중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중요한 단계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갓 구속받은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산업을 직접 이어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님,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만 완성하시고 죄성을 해결하는 사역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힘입으면 죄에서 벗어나 정결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추구해도 성정 변화에 달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2000년 이래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평생 자기 몸을 굴복시켜 육체를 배반하고 불결한 것에 맞서지만 최종에 아무도 죄에서 벗어나 거룩히 된 간증을 하지 못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선 죄 사함만 받을 뿐 결코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정결케 하는 더 깊은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들어보니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더 필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주님, 들어보니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는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으니 정말 당신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오시면 정말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당신이 재림이십니까? 주님,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성경에 근거는 있어요? 형제자매님, 이건 주님을 배반하는 거니 이 허튼 소리 듣지 마세요. 맞아요. 말세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신다는 건 사실 성경에 일찍 예언했는데 세심히 살펴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리고 계시록 4장 8절, 16장 7절, 19장 6절 등 여러 곳에도 하나님의 말세의 새 이름을 전능자,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언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요. 계시록에 아주 분명히 쓰여 있네요. 보세요. 이렇게 많은 예언이 있네요. 그래요. 이분들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이제야 알겠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언한 건 몰랐어. 성경에 정말 명확하게 말씀했구나. 주님, 당신께서 정말 오신 겁니까? 형제자매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하시는 매사는 아주 의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은 말세에 하실 사역과 발표하실 성품을 대표해요. 하나님이 친히 이런 비밀을 풀어주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성경을 아무리 오래 연구해도 모를 거예요.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929페이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체 경영 중에서 하는 사역은 다 분명하다.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이고 말세는 말세이며 어느 시대나 다 뚜렷한 구별이 있다. 그것은 시대마다 시대를 대표하는 그의 사역이 있기 때문이다. 말세의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불사름, 심판, 형벌, 진노, 회멸을 지니고 시대를 끝마쳐야 한다. 말세라 하면 바로 마지막 시대이다. 마지막 때라면 시대를 끝마치려는 것이 아닌가. 시대를 끝마친다고 하면 반드시 형벌, 심판을 지녀야 한다. 이래야만 시대를 끝마칠 수 있다. 93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시대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은혜 시대에는 예수 이 이름이 하나님을 대표했으며 말세에는 그의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 바로 전능자인데 그의 능력으로서 사람을 인솔하고 정복하고 얻으며 최종에 이르러 시대를 끝마친다. 나는 여호와라 한 적이 있고 사람에게 메시아라고도 불린 적이 있으며 사람이 나를 애대하여 구주 예수라고도 부른 적이 있다. 오늘날 나는 더는 사람이 알고 있던 여호와나 예수가 아니라 말세에 돌아온 시대를 끝마치는 하나님이며 나의 모든 성품을 만재했을 뿐만 아니라 권병과 존귀와 영광이 가득하게 땅끝에서 일어선 하나님 자신이다. 사람은 나와 접촉한 적이 없고 나를 알아본 적도 없고 나의 성품을 안 적도 없으며 창세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본 적이 없다. 이는 말세에 사람에게 나타났으나 또 사람들 가운데 은밀히 거하는 하나님인데 생생하게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 뜨거운 해같이 또 불꽃같이 능력이 충만하고 권병을 가득 지니고 있으므로 나의 말에 심판받지 아니할 불의 불사름 아래에서 정결케 되지 아니할 1인 1물은 없다. 최종에 만국은 나의 말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나의 말로 인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말세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구세주의 돌아옴이고 전 인류를 정복한 전능한 하나님임을 보게 하며 또한 내가 사람의 속죄제로 된 적이 있으나 말세에 만물을 불사르는 해의 불길로 되었고 역시 만물을 드러내는 공의로운 해임을 보게 한다. 이것이 나의 말세 사역이다. 내가 이 이름을 취하고 또 이런 성품을 지닌 까닭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해이자 불꽃임을 보게 하고 나 유일한 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본래 모습 즉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구속주만이 아니라 상천하지와 창해 속의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임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이런 신분과 이런 말투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음성 맞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진짜 하나님 음성 맞아요. 기다리던 예수님이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시네요. 하나님이 정말 이름을 바꾸셨네요.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님, 하나님은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으로 국도시대의 심판사역을 전개하셨고 말씀에 의해 사람의 타락된 본성을 폭로하고 불의를 심판하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의 본성 실질을 인식하고 사탄에게 깊이 타락된 본래 모습을 분명히 보고 타락된 근원을 알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사람에게 성정 변화의 길과 방향을 가리켜 주셔서 사악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여 성정 변화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각기 종류대로 하고 상선벌악하는 사역을 하셔서 타락된 인류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철저히 구원하시는 것으로 6,000년 경영 계획을 끝마치려 하시기 때문에 말세에 공의, 위엄, 진노,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성품으로 사람에게 나타나 그분의 고유한 성품과 소유 소실을 공포하시고 이런 성품으로 전 인류의 타락과 불의를 심판 형벌하셔서 사람을 철저히 죄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인류의 본래의 거룩함을 회복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지혜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 몸에서 실제 사역을 하는 지혜도 있으시고 만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재하실 수도 있고 속죄제로 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정결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그분의 기묘함과 행사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가장 적합합니다. 지금 성령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을 위주로 하는 사역만 수호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면 성령 역사를 얻고 하나님의 풍부한 생명 공급과 양육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흑암 속에 떨어져 행할 길이 없게 됩니다. 지금 은혜 시대의 모든 교회에 전에 없던 황량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은 믿음이 식어가고 설교자는 설교할 게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주류에 끌려가는데 근원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최신 역사를 따르지 못해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점점 황량해졌던 거군요. 이분들 말이 맞아요. 이건 우리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마다 다 황량하더라고요. 지금 형제 자매들이 점점 연약해져 아무리 해도 일어서지 못하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새 사역을 따라야겠어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세에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 물어보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했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주께서 심판하실 날에는 땅 위에 물질이 다 불에 타버릴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보지 못했으니까 당신들 말 아예 다 틀린 거예요. 네, 맞아요. 누가 뜨거운 불을 봤어요? 난 아직 못 봤어요. 형제자매님, 잠시 진정하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을 수 있으니 더 들어봅시다. 그럼 주님이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방금 이 자매님이 물어본 문제도 다들 곤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더 들을 필요 있어요? 여러분, 말세의 세상을 회멸하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에요. 하지만 이 사역은 심판 사역을 다 하신 후에, 즉 구원할 만한 사람을 다 구원하신 후에야 하는 사역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1411페이지를 봐주세요. 말씀 읽겠습니다. 형벌, 심판의 사역이라야 인류 중에 그 패역한 것들을 다 드러내어 구원할 만한 사람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다 분별해내고 존류할 만한 사람과 존류할 수 없는 사람을 다 분별해낸다. 사역이 끝날 때 존류할 만한 사람은 다 정결함을 받고 인류의 더 높은 경지에 들어가 인류의 땅에서의 더 아름다운 두 번째 생활을 누릴 것이며 머지않아 인류의 안식의 날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존류할 수 없는 사람은 형벌, 심판을 거친 후 원형이 철저히 드러나고 그 후에 다 회멸되어 사탄과 마찬가지로 더는 땅에서 생존할 수 없다. 이후의 인류 가운데 더는 이 부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류 사람들은 최후의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안식의 날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징벌받을 대상이고 악한 자이지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에는 상선벌악하는 것이 아니고 각 종류 사람의 귀숙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라 최후 한 단계 사역을 다한 후에야 상선벌악의 사역을 하고 각 종류 사람의 결국을 드러내는 것이다. 징벌받는 사람은 다 확실히 구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기간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은 말세의 심판 사역을 통해 구원할 만한 사람 몸의 불의를 다 정결케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동시에 진리를 증오하고 진리를 저버리는 외식하는 모든 악인을 다 드러내 철저히 도태시킴으로써 사람을 각기 종류대로 하십니다. 말세의 심판 사역이 철저히 끝난 후에, 즉 구원할 만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서 정결케 한 후에야 상선벌악의 사역을 하셔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모든 악인을 철저히 회멸하시고 더럽고 타락된 이 옛세계를 회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 철저히 안 끝났을 때, 즉 하나님이 세상을 회멸하시기 전에 반드시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심판 사역을 받아들여야만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드려요. 이 기회 놓치면 평생 유감스러울 거예요. 맞아요. 자매님, 우리가 입장을 확고하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양떼를 못 지키면 그때 가서 어떻게 주님께 아릴 겁니까? 자매님, 우린 이전에 이런 교제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오늘 들어보고 나니 저는 잘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매님. 먼저 들어봅시다.
예수님 외에 아무도 우리 구원할 수 없어요. 맞아요. 전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다른 건 참 돌아해도 안 믿어요. 다들 알아서 하세요. 자매님, 난 죽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갑시다. 네, 가죠. 저분들 오늘 왜 저러죠? 이렇게 좋은 설교도 안 듣고 정말 아쉽네요. 정말 아쉬워요. 속상해. 왕자매님, 차자매님,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계속 들어요. 그래요. 어서 앉아보세요. 네, 앉으세요. 들어봐요. 그럼 계속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제해 준 것 꼭 잘 알아봐야겠어요. 매 단계 역사에서 나의 이름은 모두 대표적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매 하나의 이름은 하나의 시대를 대표한다. 율법 시대는 여호와께서 율법을 반포하셔서 사람에게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인도하셨고,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을 죄 속에서 구속해 주셨죠.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발표하셔서 사람을 심판하여 구원하심으로 전체 경영 계획의 사역을 끝마치십니다. 하나님은 세 개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시대를 대표해 3단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이게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완전한 사역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는 기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최대 한도로 구원해내고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역사하는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악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했어. 자매님, 하나님은 우리 우매를 아십니다. 괴로워 마세요.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저는 출교당할까봐 들을 엄두도 못 냈어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네, 감사드려요. 하나님께만이 이런 관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샤오루예요. 동방번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었는데 사실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간의 사랑을 칭찬하셨단 말이야. 저는 전의를 바치고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있어요. 장부가 안 맞아요. 이 바보 같아. 주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찰하지도 않고 무작정 거절하고 정죄하면 주님의 구원을 잃을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중복하시지 않을 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구원 얻는 것과 구원 받는 것은 완전 다른 두 개념이죠. 이 두 가지는 실질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철저히 이르려면 하나님 역사에 순복하고 따라야 해요. 저는 너무나 눈멀고 고집세. 무작정 정지하고 모독했습니다. 이건 계시록 14장 말씀에 응한 거예요. 말세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바로 이 도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죄를 제거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주요 일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 편 실으면서 예수님이 이미 두 번째로 성육신을 오셨고 또 수백만 자의 말씀을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던데 정말 놀랍네. 제 생각에는 지금 주께서 돌아오셨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가짜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말세의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서 예수의 재림을 증거하는 것을 모두 다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려면 우선 그리스도의 실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으며 길을 가리켜 줄 수 있다. 그리스도라고 자칭하고 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말씀하고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만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네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사역을 도대체 어떻게 구별하는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한 사역도 성령의 인도로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 다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사역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 사역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은 전 인류에 관련되는 사역이고 역시 전체 시대를 대표하는 사역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다만 쓰임받는 사람이 하는 본분이므로 경영 사역과 무관하다. 성육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정복하고 정결케 할 수 있으며 사람을 구원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인류를 아름다운 거처로 이끌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사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 선민을 양육하고 목양하고 이끌어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니 이제 좀 알겠네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시대를 개척하고 시대를 끝마치는 사역이고, 만약 시종 일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사역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거짓 그리스도와 교계 적 그리스도의 미혹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건데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고 도태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세에 사람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사역은 확실히 하나님 역사네요. 말세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경로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유일한 경로이다.